큐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만나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이 세월 시간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는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얼핏 살펴보면 예배할 때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 가인과 아벨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드리는 태도는 사실 극명하게 다릅니다. 가인은 자기의 소산 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신이 키운 양 중에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죽인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앞으로 자신의 얻게 되는 모든 수입,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요소가 다 하나님 거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겁니다.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의 마음과 일부를 드린 사람의 마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아벨의 예배는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함께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돼지 기름, 소기름, 삼겹살 먹을 때 막 그런 기름들 나오면 버려야 할 요소들이라고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기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헬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가장 거룩하고 좋은 몫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보면 이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기름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 가장 거룩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로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예배의 삶이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벨처럼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자 우리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얼굴빛이 변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얼굴빛이 변한 가인을 향해서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 이틀 전에 기억나시나요? 마귀의 질문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질문이지만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살게 하는 질문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인을 살리고 싶으신 겁니다. 가인, 네가 분하여 함이 어떻게 된 것이냐? 너 지금 안색이 변해 있다. 너 왜 안색이 변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가요 우리를 원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우리 삶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죄가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죄 앞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목사인 저라고 죄 안 지을까요? 아니요. 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상합니다. 신앙생활 평생 한 분들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배받아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게 너희 마음이라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인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지 않고 결국에 죄의 다스림을 받아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질문이 또 들려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고 물으신 게 아닙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모르시고 물으신 게 아니었잖아요. 가인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지만 아시는 척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질문하세요.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 죽인 걸 알면서 묻는데 가인이 시치미를 뚝 뗍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시치미 떼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런 가인은 가문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감추게 되면 그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결국에 그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죄의 가문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17절부터 가인의 후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을 소개하는데 다 죄의 조상들이 되어버려요. 유발은 유흥의 조상이 되고요, 두발 가인은 전쟁의 조상이 돼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돼요. 라멕은요, 자기가 지은 죄가 가인보다 몇 배나 더 크다고 자랑하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멀어진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어떤 징계합니까?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유리하다라는 말은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징계를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가인의 직업은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은 살기 위해서 한 곳에 정착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로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해요. 한 번도 유리해 본 적이 없는, 목동들은 유리할 수 있는데 농사꾼들은 유리하지 않잖아요. 근데 한 번도 유리한 적이 없는 이 가인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거기에 그렇게 유리하다가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이지 않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표가 무슨 표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시는 표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은 긍휼함을 잃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만 놓고 봤을 때 예배자는 죽고 지금 죄인만 삽니다. 이런 세상이면 사실 소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줍니다. 그 아들이 셋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셋이라는 아들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은 후에 성경에 보니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에노스를 낳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찾았을까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에 그 답이 있는데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구나 깨달을 때 성경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실력으로 뭔가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으로 소망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진정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안에 믿을 구석이 있습니까? 근데 믿을 구석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번 또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큐티가 가장 중요한 건 적용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그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의 실체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내 경험치를 믿는지, 돈을 믿는지, 인간관계를 믿는지, 내 가족을 믿는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믿기로. 오늘 하루 그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릴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 속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